안녕하세요. 제가 체력이 없어서 조금 조곤조곤하게 제 비전에 대해서 또 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꼭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어, 말씀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리그나이트 기도회를 마치고 밥도 먹고 좀 쉬고서 이제 다시 영상을 틀었는데, 제가 어쨌든 저도 몸 관리를 하기 위해 조금 편하게 이번 영상은 담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단들도 많고, 워낙 이제 여러 종류의 그런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 같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감리교 소속 교회를 계속 다녔었고, 이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어, 사랑의 말이라는 그런 요양원에서도 목사님으로 일하셨고, 이제 신학생이셨을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시고, 원래는 농부 일을 하셨는데, 그때 되게 세종시가 땅이, 그때 제가 세종시에 살았거든요. 땅이 이제 잘 돼서 어쨌든 되게 아버지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이제 하셨다가, 그냥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옥수수나 이런 것도 워낙에 자연 환경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동료 친구들이랑 막 무덤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어릴 적부터 어떤 저의 하나님의 비전을 인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좀 담으려고 합니다. 뭐 다 세세하게 얘기하면은 제 체력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시간이 많으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또 저도 약간 희시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의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나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와 방법 그리고 내용까지 다 잘 고려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고 지혜롭게 뱀처럼 지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 한테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한테도 이제 소중한 거긴 한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저도 있겠죠. 그리고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공적인 유튜브 영상이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자원하셔서 보는 게 유튜브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형식이잖아요, 유튜브 형식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비전에 대한 어떤 뚜렷한 상태가 없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은 뭔가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제가 비전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여겨서 뭔가 저는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고 싶었어요. 제 이런 어떤 그런 행보라든지 하나님의 예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 길로서 저를 증명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말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나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도 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원리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런 얘기들이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말씀에 이제 다 써있는데, 이것도 댓글에 좀 달아드려야 되나? 그런 거를 몇 번 찾아드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성경의 사람들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지잖아요, 열매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나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사실 저는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신 일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어젠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리에가 이렇게 가정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다 느껴요. 저희가 정말 회복되고 있고 어떤 비전적인 길로 각자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 토의하면서나 아니면은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신 일, 우리 교회에 해주신 일에 대해서, 또 제 삶에 해주신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는데, 이번에 딱 이제 저희 교회, 논산 감리교회가 60주년을 맞으면서 60주년 행사 예배를 여기서 드릴 텐데, 저도 이때는 초청을 하시나 봐요. 그동안 있었던 분들을 뭐 다 하진 않겠지만 역대 목사님들이나 감리교회 이제 논산지방 아버지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초대할 수 있겠죠. 아버지 재량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회 행사가 원래 있었던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아마 저에 대해 알고 있으셨어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거나 얘기한 적은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안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뭐 부흥사라든지 부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흥사의 비전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외에는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한 적 없고, 조금 제가 체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한테 너무 소중한 얘기고 그래서 그랬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성경적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뭐라고 할까? 약간 그렇게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공공연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다든지 찬양을 하면서 뭘 느꼈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차분하게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농부일을 하시고, 어릴 때 막 옥수수 먹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동네 오빠랑 같이 무덤에서 미끄럼틀 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시골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어찌 보면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건강하게 좀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친구들도 보통 지역마다 사람들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저도 전학을 좀 갔지만 세종시에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논산으로 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시면서, 그전에는 이제 신학생이셨고 담임 목회를 하신 그 교회로 가느라고 전학을 갔는데, 어쨌든 논산 같은 경우도 좀 시골 지역인 편이잖아요. 충청도의 어떤 마을이니까 세종시에 있었던 곳이 좀 더 시골스럽긴 했는데, 약간 어쨌든 논산 지역 자체도 그렇게 막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아닌 거니까 지방권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논산 지방 특성상 논이나 산이 많고, 그래서 논산이냐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도 말도 하기도 했어요. 아는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다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제가 지금 친구들 언급하는 건 거의 다 이제 논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물론 이제 전학 오기 전에도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박물관이나 같이 그럼 가는 또래 아이들이랑 부모님들끼리 친해서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엄청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갔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여전히 이렇게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지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엄청 친하죠, 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시골틱한 그런 이제 느낌의 사람이죠. 제가 뭐 사고 방식이나 그런 건 좀 약간 미국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살짝 진짜 부모님 말 안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진짜 많이 아팠는데 그게 다 제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도 어쩔 때는 병이나 뭔가 그런 걸로 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 또 성령님 만나고 나서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시간 이제 부모님 말씀 안 듣거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시간이 길었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비전의 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고, 물론 진짜 정말 제 마음으로는 진리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누가 저를 지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차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제가 원하지 않으면 또 기도해서 하는 게 여쭤보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너 막 믿어, 너 막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얘기하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명확한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많은 통로들에 대해서 통해서 말씀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그런 게 저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지만 뭔가 이걸 진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고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조언을 구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그 갈색 옷 입고 나온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목회자 자녀의 토크라고 썼는데 목회자 자녀들의 어떤 고충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아무튼 거기에도 제 비전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는 거기도 얘기를 했지만 잘 얘기를 못하고 저 스스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한 거 찾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글들이나 아니면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막 더크로소치 이런 것도 원래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있었더라? 아무튼 유명하신 분들은 왜 유명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막 덕글처치 같은 교회는 교회도 가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교회들에 대한 좀 사모함이 있었죠. 교회 탐방을 지금 다니는 이유가 되게 유명하고 목사님들 영성이 소문난 그런 데를 가는 거잖아요. 저도 어쨌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나 뭔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의 교회에 탐방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경험들, 어쨌든 저는 좀 사무엘처럼 어떤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처럼 막 지방 순회하면서 지역 다니면서 부흥사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 읽으면서 그냥 저는 도전이 됐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는 목회자 자녀의 토크인가? 아무튼 거기에 간증을 좀 했는데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대학교가 이제 됐어요. 이제 딱 결단을 한 거죠. 말씀 이제 20장 읽기로 제가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의적이든 사의적이든지 아버지가 이제 너 더 놀면은 자퇴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입학식 날 놀았던 친구들과 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혜영이라고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놀고 거의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도하려고 만난 거 외에는 제가 정말 놀고 싶어서 논 건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입학식 날 혜영이랑 다른 친구들 이름 있는데 그 친구랑 거기서는 제일 친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놀고, 입학식 날 아버지가 저의 학교를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그게 뭘 절 신문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갖다 주시려고 오셨었어요. 입학식이니까. 저는 오실 줄 모르고 새벽에 그 파남
역 쪽에서 출발을 해서 택시를 타고 저희 학교에 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 무서워서 놀지를 못했고, 놀더라도 약간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지금도 저는 너무 저의 어떤 부족함에 오히려 더 이제 빠져들까봐 걱정인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부족함에 눈이 계속 보이는 거죠. 뭔가 어쨌든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뭐 하나 잘하는 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선물도 있는데, 뭔가 제가 아직 은사가 개발되지 않았었고, 지금도 전 더 개발해 나가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쭉 봤을 때 뭐 공부는 그냥 평범하고, 운동은 정말 못하고요. 그냥 막 태권도를 다녀도 태권도 사범님들이 저를 너무 못한다고 놀리고 막 그런 정도였어요. 잘 안 뻗고 이렇게 막 흐느적거린다고. 그냥 운동, 공부, 뭐 그냥 찬양하는 건 좋아하고, 근데 이제 노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들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뭐 많이 놀았고 안 놀았고를 떠나서 제 어떤 마음의 크기가 친구들을 많이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에서는 뭔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았던 게,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동생들이나 부모님이나 저를 이해하실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막 어릴 때는, 중학교 때는 민선이라고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그 집 방향이 같고, 또 저희 또 둘 다 아버지가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등굣길에서, 그러니까 집 방향은 같은데 같이 오는 건 아닌데 항상 아침에 그 친구랑 같이 등교를 했어요. 올라가는 길. 저희는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됐었거든요. 중학교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조예요. 연산중학교 친구들 보고 싶네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울면서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았고, 사춘기였고, 중2 가장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인가 뭔가 이제 부모님 얘기도 친구들한테, 그 친구한테는 되게 많이 했었다기보다는 오늘 왜 싸웠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깊은 얘기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제가 말 안 듣는 얘기를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아픈 마음이 있고 막 울었을 때 옆에 있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책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침에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그래서 민선이가 아무튼 걔는 맨날 사탕도 저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해졌는데 사탕 많이 주고 진짜 착하고, 민선이랑 친구가. 그래서 제가 아직 전도를 다 못했는데, 그냥 뭔가 좀 중학교 친구들은 제가 워낙 이제 목사님이 된 꿈인 걸 알고 있었고, 중학교 때는 막 뭐 놀면 얼마나 놀겠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만나서 집에서 만나거나, 서대전역 가고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역 이쪽 가가지고 중구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은행동에서 같이 뭐 쇼핑하고, 뭐 지하상가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이렇게 그렇게 다녔죠. 옷 사면서. 근데 아무튼 그 중학교 생활은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해야 회개합니다. 그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중학교 때 제가 솔로몬 속도캠프나 수련회들을 통해서, 많은 수련회들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수련회 필수로 가거든요. 매 주기별로.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만 수련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수련회가 있고, 여름 겨울 하는 수련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 겨울 하는 수련회를 다녔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어떤 저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그때마다 변화를 꾀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설교 이렇게 기회들이 아니면,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교육들이, 공과 공부가 있었지만 어릴 때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를 진짜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알려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솔로몬 속독 캠프나 그리스도의 계절 수련회를 굉장히 솔로몬 속독 한 번 갔지만 그 시기가 겹칠 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제가 목회자 다니는 수련회와 솔로몬 속독 캠프 캠프 속독 캠프죠. 속독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영성적인 그런 캠프였는데 우연히 가게 된 솔로몬 속독 캠프와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수련회에 주제가 겹치는 때가 있었어요. 우연히 갔고 그 다음에 이 수련회를 바로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제가 그때 그 어떤 캠프나 수련회 주제가 열방을 살리는 것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를 굉장히 두 수련회, 두 캠프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비전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신 소원을 두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대학교 비전 얘기 이거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소원에 두고 행하셨다고 생각이 됐는지. 사실 전 목회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명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했기보다는 먼저는 그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중학교 때 그 수련회, 그리스도의 계절 수련회, 그러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목회자라는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건데 이게 제가 가진 마음인지 주님이 가진 마음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수련회에서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나 목회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그 꿈의 그 목록 적는 거 있죠. 목회자만 썼었어요. 목사만. 그 외에는 거의 생각해보거나 다른 직업도 몇 번 생각해보긴 했었는데 제가 그 적성검사 이런 것도 그 목사님 그게 되게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적성검사, 직업 적성검사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항상 그게 나왔었어요. 목사님이 있는 게. 그 직업이 여러 가지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성검사 하면은 내 성향에는 이런 직업군이 잘 맞는다. 근데 항상 이제 목사님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힘을 얻었었죠.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여자도 목사를 할 수 있나요? 지식인을 굉장히 많이 써봤었고 그래서 제가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나 그런 걸 지식인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은 진짜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는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보다는 내가 수련회 한번 갔을 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찬양 들을 때 막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설교 듣는데 설교 들을 때는 사실 수련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그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았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주세요. 그냥 좀 막연하게 인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었는데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회개합니다 그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 중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흰색 옷에서 얘기했는지 갈색 옷에서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둘 다 제 간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회개하는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다 설명을 쫙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체력 문제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총 3번의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막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나
뭐 모세한테도, 근데 그 당시는 사실 구약 시대였고 또 이제 그런 특성도 있지만 신약 시대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음성들이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만은 말씀하시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찾을게요. 보면은 성령님이 보혜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막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마귀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영이 와서 좀 혼미하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이 왕이래. 사울 왕이 무당 찾아갔을 때도 어떤 영이 올라와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당들도 어떤 귀신의 음성? 자기가 섬기는 다른 신들의 음성을 듣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건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경험들이 없었어요. 그냥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도전했다가 포기한 적도 많았고,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좀 궁금해져서 욥기도 엄청 재밌게 읽고 쭉 이렇게 그래도 계속 읽었었어요. 지속적인 묵상 생활은 아니었지만 은혜 받고 또 제가 읽고 싶을 때는 계속 읽었던 거죠. 공부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성경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용들을 더 알기 위해서 뭔가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전에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1년 통독을 계획하고 계획표 세우고 해서 결국엔 1독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그런 말씀이 전체적으로 있는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상황들이나, 예를 들어서 한번 간증이 이제 친구들을 사귈 때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냐면 친구라는 게 그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3장 3절에, 저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돼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아모스 3장 3절 쉬운 성경에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말씀들도 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 말씀이 친구 사이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보다 이 말씀 자체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러한 경고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과의 관계에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 임재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거룩하다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찾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있고, 로마서 말씀만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가 대학교 때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던 게 제 마음에 말씀이 많이 채워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모르겠던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이걸 쇼츠를 해놨어요. 그 말씀이 거기 써있거든요. 저는 그냥 말씀 구절은 생각나는데 구절 자체를 잘 이렇게 주소를 잘 못 외우긴 하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이었냐면 고린도후서 요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요거를 보시면은 아래 말씀이 써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비전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얘기긴 하죠.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또 보는데 저는 이게 모든 말씀에 아멘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아멘하고 저 말씀은 아멘 안 하면 저는 이거는 아멘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예만 있고 아니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하고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 읽을 쯤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부끄럽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었고 신학교였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구절들에 대한 궁금증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따로 목사님들한테 뭐 물어본 적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한 말씀 묵상들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는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막 쳐보고, 근데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글들을 읽어봐도 약간 살짝 부끄러워서 지금 얼굴 빨개졌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구절을 성경 설교에서도 진짜 많이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저한테 많은 도전을 주셨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했는데, 이게 연합을 얘기하시는 얘기인 거를 추후에 순종하면서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어쨌든 성경 텍스트적으로 문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고, 문자적으로 알지만 그거를 삶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콜링하심으로써 또 이어져 나가게 되는, 동행하게 되는 그런 관계는 또 다르잖아요.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 전에도 어떤 모세가 비전적인 일들 하느라고 살인도 저질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겠지 해서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어떤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있었었는데, 그러한 세월들이 지나고서 모세가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을 때 부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 부르시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으며 이런 말씀들이 많이 와닿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고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변하실 수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성향에 맞추실 수는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거룩함, 그런 말씀들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이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분명히 믿음은 이제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근데 이제 거기 라합도 그렇고 기생 라합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하는데, 분명히 믿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도 어쨌든 행동에 대해서 안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야고보서 그리고 다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중에서도 이제 제가 구원을 확신을 받기 전부터 비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나 어떤 서유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때는 서유기 말씀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뭐 솔로몬 속독기부터 갖다 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들이나 제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동했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그걸 위해서 그냥 기도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나는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 목사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고 항상 어디 책상이나 기숙사 책상이나 고등학교 기숙사 책상이나 이렇게 많이 놓았는데 제 방에도 항상 지구본이 있었고 열방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죠.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다고 저 믿었고 석기 4학년 때부터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날 쓰실 거라는 그냥 그런 확신들,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결단을 못했다고 했는데, 결단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결단을 하게 되고, 대학교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그런 기도들, 하나님 저도 진짜 변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들이 이제 대학교 때 이루어지게 되면서, 물론 그전에도 제가 결단했었고 뭔가 하나님이 아예 막 안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순종을 안 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뭔가 그런 걸 해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무엘도 처음에 좀 못 알아듣잖아요. 사무엘을 하는데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것,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콜링 하시는데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좀 하고 싶긴 한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게,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 그게 끝이었지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중요한 게, 말씀을 20장씩 읽어 나가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항상 성경을 읽고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가긴 갔지만 성경을 20장씩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적인 내용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이나 그리고 이제 주영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말씀들이죠. 거기가 이 민족을 주의 백성을 여기시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고, 느헤미야 1장 그 말씀이 굉장히 읽었을 때 뭔가 다른 말씀들을 읽었을 때와 다른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이게 느낌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너무 이 말씀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온 것 같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잘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닫는 시기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 보이면 말씀 읽다가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보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계속 이거 생각을 반복해 오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오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실습, 유아교과 학생들이 이론을 배우는 것과 실습을 나가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실습을 해보니까, 순종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뭔가 말씀이 이해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이론이 이해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론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써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써있고요. 1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신데 삼위일체가 하나라는 건데, 근데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곧 그분들은 다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살짝 이해될 수 있게끔 뭔가 설명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옛날에는 처음에 말씀 읽을 때는 삼위일체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처럼 제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되게 신실하셔서 당장 이제 사람이 다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단한 그 순간부터 마음을 바꾼 그 순간부터 동행해 주신다고 저는 동행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막 완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다 처음은 있잖아요. 다 처음 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죄와 또 이렇게 영역이 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성화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가장 고쳐야 될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걸 믿는다면 저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저도 창세기 보면서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보고 하면은 그 뒤에 천지창조 내용이 쭉 나오다가 창세기 1장 26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계셨다는 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순종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이게 뭔가 그냥 문자적으로 알아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룩해지는 생활들을 하게 되고, 물론 제가 죄를 아예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제가 성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믿음인데,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욕보이지 말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을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다면 순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게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된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신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고치라고 성경 읽을 때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이 제 삶에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저를 돌아보고 말씀에 저를 비춰보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쳐주시고, 예를 들어서 순종하기 싫어질 때마다 리아 그 사도행전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었고,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가시체 뒷발찌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말씀 있죠. 제가 한창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했을 때, 그리고 저는 약간 루터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에 대한 간증도 또 한번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원의 확신을 이제 찾는 기간이 굉장히 대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 후반에 이제 그게 풀린 거예요. 말씀을 20장씩 계속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히 정립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학교 교수님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역사 기록처럼 루터의 어떤 생애 이런 거 보면은, 루터가 이제 시편이랑 로마서를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가 돼서 이제 그때는 성경을 성직자들밖에는 볼 수 없는 시기였고, 면죄부가 이제 팔리는 그런 시기여서 굉장히 좀 가톨릭적인 그런 면모가 많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루터는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당시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면죄부로 얻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런 말씀들을 좀 시편이랑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게 눈에 이렇게 뜨여서 깨달아지고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저는 루터의 모든 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게, 루터의 신학도 조금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런 건 이제 이신칭의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고, 그 당시 성직자로서 성경을 읽는 성직자만 성경을 읽는 그런 이제 문화에서의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쓰신 건 맞는데, 모든 그런 루터의 신학이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건 제 의견이죠. 어쨌든 사람마다 신학이 다르고, 또 저는 약간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신학이 좀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치만 이 루터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남들은 다 이제 면죄부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해주는 뜻? 성경은 66권 계시가 끝났지만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신학자분들이 있고 여러 견해들이 많은 걸 저는 신학교에 와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도 이제 신학자로서 좀 소견을 밝히고 싶은 게, 제가 그런 또 이제 소명이 있어요. 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또 막 교수님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그건 이제 나중 일인 거고, 지금 당장 이제 부흥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교수님이 소명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죠. 우선 제가 목회자는 너무나 이제 비전적으로나 그런 거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게 많고, 교수님이랑 이런 거는 좀 뭔가 마음의 소원이나 조금 어떤 생각들 기도할 때나 그럴 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말씀으로 확증되지 않은 길은 우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들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제 48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출기 33장 말씀으로 부흥에 대한 비전을 확증해 주셨고요. 확증해 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제가 총 3번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한 번은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교회를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큰 음성으로 제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누워 있었는데 내가 너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가정들,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연산중앙교회 있지, 저기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물론 전 WCC나 이런 거는 반대하고 그건 음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교단들도 그래서 많은 그런 고충을 겪고 있겠죠. 저도 교단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단들도 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어성경이라고 개펄 동아리 그거를 한번 했었어요. 구약 성경을. 근데 거기서 첫 번째 개펄을 어성경이 읽어지는 첫 번째 챕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아담이 하와한테 하는 게 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둘이 한 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부나 신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고,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리아 내가 외상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킨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으면 친해지면 느껴지는 것처럼 말씀들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확증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는 존 웨슬리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면 나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거, 너의 가정이라고 내가 했잖아. 그 너의 가정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다 이제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정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다 하나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교파 사역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단에 국한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선 침례교회에서부터, 제가 또 침례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부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침례교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신 걸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부흥에 오시면 목사님들도 침례교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저도 침례교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침례교도 이제 성경 중심적인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침례교는 제가 감리교를 다녀보고 장로교들을 좀 둘러봤을 때 조금 침례교는 한국에서는 교세가 약한 편이고 조금 공신적인 사역들이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세가 약해서 그런가 작은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라든지 이런 게 제 비전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근데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흥사에 대한 비전을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방학 때마다는 아닌데 방학 때 성경을 읽으려고 방학 사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 사생을 하면은 어쨌든 부모님이나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쩔 때는 진짜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 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물론 그런 시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시기가 저는 찾아오지 않았었나 봐요. 워낙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제 친구들은 성경 묵상이나 기도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잘 쌓아왔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막 기초도 없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가기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성경 읽는 시간이 필요한 게, 저는 꿈이 목회자잖아요. 그런 목회자가 제일 이제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목자랑 같잖아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여야 되면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매진했던 거죠.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건 좀 있긴 했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육 간의 삶의 균형을 좀 균형적으로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중심은 발랐고 방황의 시기가 좀 길었지만 중심만은 너무나 변하고 싶었고, 그런 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비전적인 얘기를 이 얘기로 마무리할 건데,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비전을 확증시켜 주실 때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1장과 출애굽기 33장으로 확증시켜 주실 때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다른 블로그 묵상 같은 걸 봤는데 그
이제 이사야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사야 말씀 자체를 좋아해요. 이사야도 순교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으면서 이사야라는 그런 사람의 특성? 그런 걸 그런 얘기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성향이라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쓰신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얘기지만 뭔가 각 그 글마다 좀 약간 필체라든지 그 필체가 아니라 그런 어떤 어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그러니까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그런 게 각 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특히 저는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사야 말씀에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가 있었고, 저는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가 있고요. 조금 개역개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 먼저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성경 읽기나 성경 외우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둘 다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역개정을 읽었을 때 말씀이 이런 말씀일 거예요. 어떤 나라가 나를 알리라, 어떤 나라가 나를 알리라 한번 찾아보면은 너무 길죠.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이제 마음이 불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부어지면서 열방을 살리고 그러한 비전들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시나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하나님 날 너무 쓰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요엘서에도 보면은 요엘서 찾아볼까요? 요엘서도 보면은 남종과 여종들을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남종과 여종들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31절 같이 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절까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여종으로서,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렸을 때 있었으니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한국이 좀 유교 사상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 집안인데도 어쨌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오는 그런 영향들이나 그렇게 막 엄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가정 자체가 조금 가부장적이고, 보통 어른들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용량이 다 차서 아이패드로 찍는데 용량이 다 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로 찍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1시간을 안 넘기고 다음 편으로 찾아올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책으로 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간증을 좋아했어서, 사실 말씀을 읽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신앙이 어리고 뭔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성경 말씀보다 약간 간증책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걸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무슨 사모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쓴 거를 뭐 간증 말씀이 있고 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또 저기 찾으면 아버지 방에 서재가 있어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서재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이라든지 그런 신앙서적들 궁금한 게 많고, 아버지한테는 안 물어보고 싶으니까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 거 읽으면서도 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물론 각자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겠지만 다 똑같이 막 가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나 먼저 내가 소화시켜야 될 말씀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들이 다르잖아요. 내가 읽긴 읽는데 소화시키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시는 순종의 그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두서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모세처럼 말을 이렇게 좀 어눌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모세도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러한 두려움이나, 그래도 좀 이제 하나님이 말을 잘하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뭔가 좀 특별한 경우나 조금 뭔가 말씀을 선포할 때나 가끔씩이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붙잡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한테도 내 말을 내 입에 둔다고 하시고, 또 모세한테도 이제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인지 모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한테 다 극복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아직 부흥사 얘기를 그 확증된 것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그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그래서 확증해 주실 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셨는데, 느헤미야 9장 8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과 헷과 아모리와 브리스와 여부스와 기르가스 사람들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간증2를 해야 될까 말까 잘 모르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하시면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겠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없긴 없는데 요즘에는 이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번 얘기했던 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제 왜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방황했던 시기, 내가 몰라서 못 변했을 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변했을 때, 내가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한 사람이라면 어쨌든 저는 조그만의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저라고 생각했을 때, 난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물론 다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도움은 조금씩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이 너무 오래돼서 생각나는 확증받은 것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 이것부터 찾아볼게요. 이 구절을 외워야 되니까 찾으려면, 여기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있는데, 이사야 앞절에도 아하스에게 얘기하신 임마누엘의 징조가 제목이고, 이사야 7장 10절부터 쭉 아래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저한테 확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2절에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신 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고, 아하스가
구한 징조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냥 아하스한테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이죠. 그게 어쨌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우리와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었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이만큼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못 해와서 죄송하고, 두 번째 간증 시간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한 다음 주에 찍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걸로, 되면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뭔가 궁금하신 것이나,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교재도 하면서 얻는 유익들이 있는데 물론 유튜브라는 게 소통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너무 말이 길어져서 이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